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7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고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왔고 하나님께서 이상한 명령을 내렸죠.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라. 그리고 제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함성을 외침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쓴 것도 아니요, 활을 쓴 것도 아니요, 대포를 쓴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기쁨에 충만했겠습니까? 전쟁에 승리한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운동을 합니다. 아마추어들도 마찬가지고 탁구를 하고 동네 축구를 하더라도 한 골 넣고 이기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 제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왔다. 이것은 대단한 그들에게 기쁨과 감격을 안겨줬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겠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랐더니 이런 놀라운 일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작전회의를 짭니다. 가까이 있는 아이성, 계산을 해보니까 작은 성입니다. 3,000명만 보내어도 충분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명령을 내립니다. 3,000명을 보내었습니다. 아이성을 또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능히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의 공격에 도리어 이스라엘 군대가 패배하고 36명이라는 전사자가 생겼습니다. 그 조그마한 아이성에 도리어 공격당하고 수세로 몰렸습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전체가 마음이 녹아져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차라리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강 저편에 머물러 하시지 왜 이런 패배를 가져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 7장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개인이 감추었다, 도둑질했다, 숨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멸하라, 없애버리라,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누군가 그 전리품을 감추었습니다. 개인의 사적인 욕망으로 사유화시킨 겁니다. 이 아이성의 패배가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원팀입니다. 하늘의 명령을 따르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개인의 생각과 이기적인 욕심과 판단이 앞섰던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명령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받들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했습니다. 이것이 아이성 패배의 원인이었습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누가 그런 일을 저질렀는가? 손들고 자수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제비를 뽑았습니다. 유다지파, 아가니,
그 일을 저질렀던 겁니다. 그래서 아간과 그 전리품을 골짜기 밀어넣고 돌로 쳐서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8장 1절에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이성을 올라가서 쳐라. 그리고 거기서 얻은 모든 전리품, 가축과 모든 물건들을 다 취하여 가져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이성 패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개인의 자기의 목소리, 자기의 생각과 뜻이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날마다 그 생각을 죽여야 됩니다. 그 생각을 내려놓고 버려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아이성 패배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리고성 정복과 여리고성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일을 다시는 맛볼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제5공화국 전두환 대통령 그리고 그 측근에 있었던 오른팔이라 할 수 있는 장세동 안기부장과 그 경호실장했던 사람, 그 사람은 그 전 대통령에 대하여 충성과 의리로 똘똘 뭉쳤습니다. 목숨까지 바칠 정도였습니다. 청문회 불려나왔지만 입을 열지 않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심지어는 감옥까지 갔다 와서도 그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깍듯하게 감옥 잘 다녀왔습니다. 의리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군인이나 공무원이나 공인은 누구를 위하여 봉사해야 됩니까? 조국과 국민 전체를 위하여 민족과 역사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데 그 일을 볼 때마다 개인에 대한 의리와 개인에 대한 우정과 그것이 과연 더 우선할 수 있을까?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때로는 사적인 영역, 개인의 생각들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날마다 그것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불충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귀가 열리지 아니하고 눈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감동도 없고 개인의 생각과 이익과 사익과 욕망을 쫓아 행하는 연약한 인생들이 아닙니까? 진리의 성령님이여 오셔서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으시고 하늘 뜻을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진리 편에 서게 하시며 십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무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여호수아 8장 1절에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이성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올라가서 전쟁에 승리하는 승리를 보장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늘 함께 하셔서 코로나를 극복해 하시며 코로나 블루에서부터 헤어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 이 나라의 민족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한 주간도 승리의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